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함으로 바로 행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설령 이방인이든 간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음의 평강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떠나질 않는다면 그 삶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참 중요한 것이 육체의 평강도 물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평강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강, 심령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치나 도덕은 평강이 없이도 웬만큼 할 수도 있어요. 평강이 없는 자들도. 세상의 정치나 도덕은 마음의 평강이 없이도 어느 정도 행할 수가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왜 주시느냐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거의가 다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중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거의 외식으로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확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여기 15절 말씀대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바로 행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여기 첫 번째 말씀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왜인 줄 아세요? 마음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는 우리는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가 되고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인격을 이룹니다. 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린 예수님을 맞이할 인격을 우리가 갖추겠다는 그런 이 표대,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이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인가, 신부가 될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근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인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역사에서 보여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밟았던 사람들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계수함을 받은 자 중에 여호수아 칼렙, 그리고 그 나머지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쓰러진 큰 원인이 그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예언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다시 오실 재림하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격이 이루어져야 되냐? 감사하는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감사하는 인격이. 감사하는 인격만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완전한 인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을 감사하고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가 뭔지 몰라도 그저 감사하다 보면은 나중에 훗날 그 감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정말 내가 감사하기를 잘했구나. 그때는 내가 확실하게 잘 몰랐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이 얼마나 지금 생각할 때 감사한 일인가. 정말 감사는 우리를 완전한 인격으로 이끌어 줍니다. 감사한 인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어느덧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인격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가 있을 때 완전한 인격에 더 빨리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감사하지 못할 때 개우는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 아름다운 새 땅을 밟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외식 없이 중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덧 돌 하나하나 벽돌 한 개 한 개를 놓으면 벽이 완성이 되고 건물이 되듯이 우리가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가 복받는 데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감사가 되면은,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쌓이면 예수님을 맞이해서는 온전한 그런 인격이 이루어지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래서 정말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습관이 돼야 돼요. 무엇이든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가 습관 들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늘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은 어느 때도 어떤 경각간에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평소에 몸에 배고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크고 기쁜 일에서도 그저 선뜻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부터는 매 순간 또 무슨 일이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감사가 습관화가 돼야 되겠다. 감사가 습관화가 되고 감사가 생활화 돼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가 내 생애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날 동안에 내 생애가 감사로 가득 찬, 감사가 풍성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생명들이 돼야 됩니다. 감사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받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성신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이나 수양, 무슨 훈련, 그런 따위의 것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결코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성령을 기름 붓듯 받음으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므로 우리는 온전히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생활이 되고, 감사가 생애가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되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될 때 어떤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는 어떤 인격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여기 보면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만이 우리는 지혜로 피차에,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피조물인 인생으로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리 연수한 어린 아이처럼 보일지라도 누구에게든지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차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피차에 서로 가르쳐야 돼요. 또 피차에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성경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피차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누구를 제대로 교훈하거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차에 서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만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거해서 피차에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누구에게든지 뭔가 권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하나도 주체하지 못하고 제대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건사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공허하고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내가 영적으로 피폐한 생명이 어떻게 다른 생명을 권면할 수 있으며 다른 생명을 부유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내 자녀를 권면하더라도, 내 형제 자매를 권면하더라도, 또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먼저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평강이 마음에 거하는 자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만이 내 심령 안에 말씀이 채워질 수 있고 가득하게 찰 수가 있어요. 말씀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이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요.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인격화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생애가 또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생애.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피차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세 번째가 신령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자,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말씀 치고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찬양의 은사를 받은 생명들, 또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찬양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각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각기 찬양하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그 노래라는 것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게 있어. 사람들이 찬양이라는 그런 어떤 이 노래를 들을 때.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했거든요.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읽고 시를 낭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노래, 찬양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런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를 낭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이 노래를 하나님의 찬양으로 올려서 신령한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가 구비되어야 될 것인가를 여기 골로새 3장 1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기쁘게 향기로운 예물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영이 열려서 영성 있는 생명들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는 찬양으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잘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다룬다는 것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들을 때는 듣는 사람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그거는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생명들이,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봐도 듣는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 정말 말씀 많이 봐야 되고, 말씀 많이 묵상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또 듣는 사람들도 저건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신령한 노래, 신령한 찬양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의 마음속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 또 다시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피차 권면할 수도 있고, 피차 가르칠 수도 있고, 피차 권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진 생명들이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잠시 몇 번이면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끊이지 않는 영적인 호흡이 지속이 되므로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로 끊임없이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신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있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사람을 마음을 위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성신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고, 우리의 심령이 평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고,
내 공고한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고, 내가 말씀이 풍성한 상태에서 남도 가르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설령 쓴소리를 할지라도 그 겉면도 달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충만하고 내가 주의 은혜가 충만할 때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나에게 어떤 지적을 해주고 충고를 해줄 때 감사하게 들려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할 때,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며 들을 때,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범죄,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생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에 던져버릴 때 다윗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죄값을 다 달게 치룰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놓을 수 없는 것, 놓칠 수 없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주의 성신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의 성신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심령이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마른 땅에 소낙비가 쏟아질 때 그 마른 땅이 물을 막 흡수하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마른 스폰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말씀이 충만한 생명이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가르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찬양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 기분으로 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노래하고 흥얼거리고 또 좋은 일 있으면 흥에 겨워서 그렇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노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리고자 오는다면 먼저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이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무엇이 아닌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거하셔야 된다. 주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셔야 된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그로 비롯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도 할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되면은 세 번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돼요. 그래, 이 말씀 너무 기본적인 말씀이고 너무 쉬운 말씀인데, 아니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지만은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다 예수의 이름을 행할 것 같죠? 어디 가서 당신 교회 다닙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하면은 그 대답이 선뜻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해 주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심령을 주장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주의 이름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을 행할 것 같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비록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빈핍한 그런 생활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나 예수 믿는다. 무엇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자신감이 있어요. 당당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당당해요. 왜 당당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되면은 세 번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만큼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왔어요. 이름의 중요성.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의 영광을 목적하느냐?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할 것인가? 누구의 이름의 영광을 목적하고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인가? 내 이름,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내 이름을 영예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목적하고 목표하는 삶인 것인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복을 받고 화를 받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받을 특권을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이방인들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보호자 위에 자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뭘 구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자도 아무것도 못 받아요. 오늘날 중동의 유태인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뭔가 기도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토요일에 모여서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첫째 아담에 속해가지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토요일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100% 안 듣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무슬림들이 나름대로 1년이면 몇 번 금식도 하고 수술도 고행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부르는 신 알라, 물론 아랍어로 신이 알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알라라고 부르는 그 의미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아랍어로서의 알라 하나님 신의 의미는 달라요.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랍인들 무슬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신에게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인간의 명예, 주권 이런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왜 사람이 자기의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자기의 이름, 자기의 주권, 자기 이권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그 심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그 생명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것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바울의 표현처럼 분토같이 읽어지는 거예요. 분토.
똥오줌, 똥가루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만 해주신다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허탄한 것들, 분토와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허탄한 명예, 허탄한 주권을 그냥 분토같이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게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 분토같이 여긴다고 했던 그 말씀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매여가지고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심령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 내 이름, 내 무엇을 앞세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만 앞세우고 어떤 일에 있어서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뿐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은 행하는 이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말이요. 마귀들은 더 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인간이 그것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씀하는 것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자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의의가 그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까? 그리스도 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종인걸요. 제가 무엇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너 잘했다 거기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일 끝났으면 나가봐라. 그렇게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 종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영광을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일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정말 자기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고도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무리 자기의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평강만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면은 정말 내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내 일을 생각지 않고 실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만 해 주시기만 한다면 자기 일을 생각지 않고 주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일을 생각지 않고 주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나가는 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 최종 열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쌓이고 감사가 습관이 되면 작은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치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 감사가 쌓여야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성령께서 주의 성신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이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서 끊어지게 될까 봐 그것을 다윗처럼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내게 끊어지게 될까 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내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서 끊어진다는, 내게서 걷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생은 빈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신의 역사가 내게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생명이 되기를 깨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